하나님 언제나 의지합니다. 가장 먼저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마음 크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먼저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의지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매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언제나 나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의 소망 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함성으로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힘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또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또 내가 날 에워싸
예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우리 같은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주님만 따르니 따르리.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유튜브에 계신 분 성경을 가지시고 다 오십시오. 누가복음 마지막 장 여러분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유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 엠마오가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엠마오는 성경에 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성경을 다 펼치시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거기 촌이라고 있죠. 촌. 시골이란 말이에요. 낙향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낙향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낙향을 하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직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 중에 두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촌 엠마오로 낙향하는 중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는 유명한 그 삭개오 이야기 있죠. 여러분 삭개오 퀴즈 맞춰서 선물 잘 받으셨나요? 어린이 여러분 선물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 삭개오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엠마오 가는 길도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스쳐서 그런 기록 하나 남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디테일로 거기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낙향을 하면서 어떤 감정과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까지도 세밀하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 마지막 장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장을 가면서도 이렇게 그걸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무게를 굉장히 두고 있고 누가가 두긴다기보다 성령님이 두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촌으로 내려가지만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갖고 했어요. Never ever go back to Egypt. 바로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바로는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더불어서 그 임재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길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실망했다고 돌아가셔도 안 돼요. Which way do I need to go? 한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좋을지, 어디를 가시 내 길일지 혼돈될 때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가 막 이상하게 막 위성을 못 받아서 움직여요. 근데 길은 세 갈래 네 갈래 가려는데 굉장히 trick해요. 여러분 이미 길을 잃었어요. 지금 한밤중이에요. 화장실은 급해요. 아이들은 뒤에서 울어요. 인기척은 하나도 없는 길이에요. 낯선 땅, 낯선 길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갈? 가로등도 없어요. 핸들을 어디로 꺾어야 할지 굉장히 드라이버가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더 속력을 내기도 하고 엉뚱한 돌발 행동을 해서 사고를 낼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때, 이런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큰 실망이 되었을 때, 이렇게 큰 실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 출애굽을 한 인생입니다. 인생 출애굽, 인생 출애굽, 인생 출애굽이 된 인생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인생 출애굽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내 안에 있는 애굽의 뿌리가 뽑혀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애굽, 지리적인 광야에선 나왔어요. 지리적인 애굽에선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애굽의 뿌리가 뽑혀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는 두 제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 애굽으로 가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클레오파스, 글로바라고 적혀 있어요. 글로바. 여기 누가복음에는 글로바와 그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건데, 저는 강하게 여러분 그의 아내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림은 그냥 후에 그린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마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글로바고 여기가 이제 그의 아내, 여자죠. 뭐 누가 하고 가겠어요? 뭐 옆집 아줌마하고 가겠어요? 아내하고 갔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 명장면이죠.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촌으로 낙향하는 장면이에요. 글로바의 아내, 그의 와이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뭐니 해도 아내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글로바는 와이프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글로바의 아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끝까지 그 여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후에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와서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와서 증인이 됐잖아요. 그때 찾아왔을 때 여인들 분명히 나는 그 안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가 여러분 베드로까지도 다 제 길로 도망갔던 상태예요. 12명의 제자까지도 제 길로 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여인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글로바의 아내도 보지 않았을까요? 저 무덤이 비었던 것을?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이제 부활했다는 얘기가 이제 좀 헐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를 통해서, 글로바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모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았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실망과 그런 얘기를 듣고 혼돈과 그리고 어리둥절하고 여러분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낙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로바의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죠. 뭐 이렇게 좋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바가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들이 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요, 낙향하는 길에 여러분 첫째 슬픔을 갖고 있었어요. 슬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화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하고 있죠? 21절입니다. 21절. 성경을 보세요. 지금 성경을 보세요. 지금 모니터에 안 나와요. 성경은.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건 자기가 이렇게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망된 상태예요. 엄청난 실망이 확 돼 있는 상태예요. 또한 여러분 이들은 22절부터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기 아내로부터 다 들은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로부터 얘기도 들었으나 자기가 아직 믿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혼란이었을 거예요. 글로바가. 그래서 슬픔과 실망과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실망과 그 다음에 혼란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쫓던 자예요. 그는 예수님의 역사에 옆에서 보던 예수님의 그 제자란 말이에요. 두 부부가 가는데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무슨 일이냐 묻더니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빛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엔 참 믿음이 없다, 어떻게 부활한 예수를 못 믿고 이렇게 가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잠깐 여러분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글로바요 지금 아직 자기들 이야기에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누군지 몰라요. 이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를 뿐더러 이가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따르던 자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가던 인생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자신의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나 같아도 여러분 낙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고 기쁨이 슬픔으로 돌아오고 정확한 예수님이 혼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정확하고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된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게는 혼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실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다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내게 슬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내 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는 삭개오하고 이 글로바의 엠마오 사건하고 누가복음에만 딱 있다 그랬잖아요. 위치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 글로바도 그래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요. 자, 글로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낙향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는 있지만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시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은 엠마오로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좀 유하자. 여관에 가서 오늘 유하고 갑시다. 내일 갑시다 하면서 강권하여 예수님까지도 그 여관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밥을 먹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누군지 몰라요, 글로바는.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겸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식사 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최후의 만찬에는 참석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12명의 제자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 복음 이야기로 여러분 그 주변의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에게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를 오늘 살펴보죠. 여러분, 첫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때 31절 다 같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저희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라. 현대인의 비극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귀가 뚫리길 축복합니다. 귀에서
마귀가 박아놓은 영적 쇠말뚝, 마귀가 박아놓은 그 어두움의 쇠말뚝이 뽑혀나갈지어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누구처럼?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처럼. 또 누구처럼? 사울처럼. 다마스크 가다가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PPT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라. 말씀이 내게 풀어져야 돼요. 마치 성령님이 내게서 운행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운행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할 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선지식이 성령님의 운행을 방해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가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운행하시리라. 여러분의 마가다락방, 여러분 당신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말씀이 풀어지라. 말씀이 풀어져라.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뭐 였다 줬다 편집 이렇게 해서 뭐 맞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글로바와 아내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누가 풀어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줄입니다. 자, 세 번째,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풀어질 때 눈이 밝아져요. 첫째. 두 번째 스텝 말씀이 풀어져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차가워져라는 말씀이 아니라 뜨거워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불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물은 여러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확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워져요. 이러면 다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번 보죠.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왔던 길을 꺾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마치 다마스커스 가다가 다시 그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쪽으로 확 꺾어버린 바울처럼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가 있는 곳, 주의 무덤이 있는 곳,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곳, 주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이 구심점이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까? 여러분 퀴즈 낼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까? 줌에 계신 분은 여기다 써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까? 여기다 써주세요. 지금 써주세요. 유튜브에 계신 분 채팅에 써주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다시 그 시로? 잘 보세요. 눈이 밝아져, 말씀이 풀어져, 뜨거워져,
일어나서 다시 자기 아내 손잡고 어디로 가요?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곳을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까? 유튜브에 계신 분 올려주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까? 그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요. 주가 거기 계심으로. 좋아요. 그래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다 맞아요. 여기 우리 유튜브 쪽에는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요.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랬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요. 오순절. 거기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구심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근원된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근원되는 거 가라는 거예요. 그러봐, 여태까지는 날 잘 따라다녔다, 수고했다. 그러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눈이 밝아져. 이렇게 실망하고 혼돈됐어요. 기대는 물거품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슬픔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 길로 가려던 글로바와 아내를 주님이 나타나셔서 길을 꺾어버리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이 잘못 길을 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길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아요. 반드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한 번 선택한 인생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를 따라왔으나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 오순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령이 있을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글로바에도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33절입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누가?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누가 있어요? 11명의 사도들. 가론 유다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딜까? 글로바의 아내가 어디로 갔을까? 아마 마가다락방 갔겠죠. 당연히 마가다락방 갔겠죠. 마가다락방 갔을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제자들하고 또 만났어요. 글로바 다시 왔어? 아내도 왔네. 다시 왔네. 아내, 글로바 아내, 당신이 예수님을 무덤까지 갔고 뭐 이렇게 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서로 있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숨죽이듯 조용히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게 49절에 있습니다.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49절 말씀. 49절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뭐야? 성령님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꼭지점을 향하고 있죠. 그 좌표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되돌려요? 삭개오도 그러고
저는요 삭개오도 따라왔을 것 같아요. 아니 삭개오가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다 줬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다시 세리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세리일을 하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된 거 다 주고 다 놔주고 여리고성에서 할 일 없다. 난 주님 따라가겠다. 주님 따라왔을 거예요. 주님 따라갔을 거야. 근데 그로바 안에 낙향을 하고 있는 그를 주님이 완전히 되돌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주님이 승천을 앞두고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승천을 앞두고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승천을 앞두고 부부.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승천을 앞두고 승천을 앞두고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승천을 앞두고 내 부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손잡고 있어야 돼요. 부부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 위기 때 손만 잘 잡아도 위기를 넘는다. 손만 잘 잡아도 위기를 넘는다. 그냥 대충 어디서 끼어들어서 들었고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요. 손만 잘 잡아도 부부는요 위기를 넘어요. 근데 그 글로바의 아내를 되돌이키시는 겁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시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멀어져서 저기로 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글로바를 만나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와 함께. 그러고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을 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낙오되는 자. 여러분 쫙 같이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삐그덕거리고 마지막 순간에 힘들고 막 이렇죠. 그러면 한두 명 떨어지는 건 그래도 확률적으로 다 될 것 같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한 부부, 나머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타나서 내가 나타나서 가자 빨리 한 1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한 거예요. 그들과 계속 동행하신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그러고 그들과 함께 여관에 가셔서 식사까지 하세요. 식사까지 하세요. 식사. 그래서 글로바와 아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날 놓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글로바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여러분 50절 보세요. 50절.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도잖아요. 축도. 오늘 축도할 겁니다. 오늘 축도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큰 기쁨. 동그라미 치세요. 52절에 큰 기쁨. 어떤 기쁨이 임한 거예요? Great joy. 큰 기쁨. 하나님의 great이에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는 것은 인간의 great하고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캐파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늘 great joy, 큰 기쁨을 주시리라. 큰 기쁨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향한 곳은
여러분 마가다락방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고 따르던 무리들이 120문도가 있어요. 저는 그때 여기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여인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인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나를 귀하게 쓰신다.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나를 귀하게 쓰신다. 나를 귀하게 쓰신다. 나를 귀하게 쓰신다. 14절입니다. 14절. 지금 13절부터 보죠. 13절. 들어가 거기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다락방이 뭘까? 마가다락방이겠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와, 급이 보통이 아니에요. 급이 몇 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급이잖아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거기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120문도 중에 중요한 사람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만 적어놓는데 거기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120명 가운데 여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나의 다락방 지금 우리가 모인 곳이 다 나의 다락방인 줄 믿어요. 나의 다락방.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great joy, 큰 기쁨이 임하라. 큰 기쁨이 임하라.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